할렐루야! 오늘은 동계수련의 날인데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각자 묵상 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세이머들이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은 주가 아시니
참 주님께 맡기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학만 다가오면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사랑하는 선생님, 친구들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동계 수련을 통해서 고등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과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고등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선생님 늘 세임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박기태 목사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고등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살아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부터 마이크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저희 미션이 주어졌죠. 제가 그걸 봤는데
총 19명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보다 더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기뻤고, 또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션을 줬는데 전부 다 참석한 미션을 수행한 친구가 4명이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장 또 하기 어려웠던 성경 필사 이 출애굽기 14장 한 장을 다 한 친구들도 4명이나 있더라고요. 한번 손 들어 볼래요? 13명? 필사를요? 한 장? 오, 예. 제가 이거 보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이 참석할까라는 좀 의아함도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또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저런 고민도 듣고 또 상담도 듣고 뭐 선생님들이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참 좋았던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조빈쌤 또 랩을 하고 막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쵸? 코로나로 이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이 예배 이후에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거든요. 예배 이후에 있으니까 끝까지 참석해서 추천권을 통해서 선물도 뽑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추천권을 통해서도 만족스러운 그런 선물들을 잘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나요? 모세가 출생해서 갓난 아기 때부터 애굽의 왕자까지의 삶, 그리고 그 왕자에서 갑자기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 광야에서 목동, 양 치는 삶 이후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모세가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이요? 40년. 그리고 왕자에서 이제 목동이 됐어요. 목동으로 40년간 양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몇 살이죠? 40년 이제 몇 살이죠? 80세예요. 80세. 80세의 모세입니다. 이 모세에게 아주 어느 한 날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느 날과 똑같이 이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호렙산이라는 이 산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광경이냐면 이 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탑니다. 당연히 타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탑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도 끝없이 지나도 계속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바로 타야지 정상인데 타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이 모세는 너무 신기해서 지켜보다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이후에 모세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사명이라는 걸 주세요. 우리 어떤 사명을 주셨냐 하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신기한 가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는 어떤 사명을 주시죠?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는 겁니다. 내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 너무너무 큰 사명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지금 아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고 했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모세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몇 살이라고 했죠? 80살. 노인이에요, 노인. 한창 막 젊어서 여러분 같이 10대, 20대처럼 막 젊어서 힘과 막 파워가 의욕이 막 넘치는 그런 시기의 인생이 아니에요. 80대 노인이에요. 또 모세는 예전에 어디에서 살았었죠? 아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았죠.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전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 무기와 군대와 병거와 식량, 자원 등등.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살면서 그 모든 걸 다 봤어요. 통치해 봤어요. 그럼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강하고 센 나라인지.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자기 동족 그 때리는 애굽 사람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서 그 도와줬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렸잖아요. 도망쳐 나온 곳이 애굽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상처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 애굽에 가라. 그리고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여러분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사명은 너무 잔인하다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다른 쉬운 일들도 참 많고 간단한 일들도 많을 텐데 왜 그런 걸 굳이 사명으로 주셔야 하는지. 하나님은 근데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고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래? 우리 고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막 그걸 보면서 즐기려고 하는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실 땐 이 처음 시작부터 이 사명이라는 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처음 시작부터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 사명에서 시작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 연약함이 있고 너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너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계속 이걸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건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모세의 반응은 어떻냐면 계속 힘들다고.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난 절대로 이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과 원인들을 들으면서 계속 거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도 참 끈질기시게 계속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바꿔줄게 하면서 용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도 계속 바꾸어 주십니다. 펼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결국은 순종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사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모세와 동일하게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 원인들을 들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학원을 가야 해서 다음 주에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해야 돼서 예배 참석을 못해요. 하나님, 오늘은 친구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 전도 얘기 많이 하는데 전도는 하고 싶지만 혹시나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길까봐, 생각할까봐 그게 싫어서 두려워서 전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 제가 보는 이 유튜브 동영상보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읽기 싫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는데요. 들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 애는 진짜 사랑하기 싫어요. 그냥 싫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원인, 변명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거절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변명을 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특출나게 뭔가 재능이 있어서 사명을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이면, 나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이런 생각은 시작부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늘 깨달아서 하나님 의지해서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해서 애굽 나라로 갑니다. 애굽 왕에게 드디어 갑니다. 형 아론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보내주세요. 돌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명을 받아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반응은 어떻냐면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단칼에 거절해 버려.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절대로 우리 노예들 너한테 보내줄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팍한 이 애굽 왕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떤 건지 띄웠구나.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제가 띄워달라고 했는데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들었던 재앙들이 있을 거예요. 물이 피가 되다, 개구리가 올라오다, 티끌이 이가 되다, 파리가 가득하다, 가축이 죽다, 악성 종기가 생기다, 우박이 내리다, 메뚜기가 땅을 덮다, 흑암이 땅에 있다, 장자의 죽음.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들이 이 애굽 땅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있는데 나라의 온 땅에, 바다에 물이 다 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강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마실 물에도 다 영양이 있겠죠? 한강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온 땅에 있는 물이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개구리 떼가 온 사방에 다 올라온 거예요. 심지어 밖에만 개구리 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는 침실에까지, 화장실까지 다 기어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는 티끌이 이가 되었대. 이건 뭐냐면 벼룩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사람과 가축에게 막 오르는 거예요. 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는 파리떼가 온 땅에 막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어떻죠? 여러분, 파리채를 들고 어떻게 해서든 나가라고 잡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파리떼가 온 땅이 가득했대요. 보이는 게 다 파리였어. 집에 파리.
또 하루는 가축에게 전염병이 생겨서 죽어버립니다. 가축이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될 그 가축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또 하루는 악성 종기가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서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또 하루는 우박이, 여러분 우박 떨어지는 거 봤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뭐 작은 우박은 뭐 괜찮잖아요. 뭐 그래도 좀 우산 쓰면 괜찮은데 이건 뭐 그런 우박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 떨어져서 사람 머리에도, 짐승에게도, 밭에도, 집에도 다 떨어져서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 이곳저곳 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또 하루는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막 뒤덮어 버려서 메뚜기가 먹을 걸 다 먹어버림.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날은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어둡잖아요. 근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전기가 만약에 갑자기 안 된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집안에도 깜깜할 때 핸드폰 켜면 밝듯이 깜깜하면 아무것도 잘 안 보일 때 많잖아요. 근데 온 땅에, 그 당시는 뭐 그런 전기도 없었을 거잖아요. 불 들고 다녔을 텐데 흑암이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도 없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흑암이 가득해. 마지막으로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되는 장자의 죽음. 여러분, 첫째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첫째. 두 명밖에 없어요? 오, 그렇구나. 첫째는 다 죽었어요. 태어나면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거 뭐 끔찍한 일이잖아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화에나 뭐 나올 법한 그런 일들, 그런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애굽 땅에, 애굽 나라에 그 재앙들이 일어난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러니 이 애굽의 왕 바로 너무 막 단호했는데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의 삶으로 이제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너무 기쁜 거죠. 이전에 모든 삶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그 엄청나 무거운, 내가 아파서 못하겠는데 힘들다고 했던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텐데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그런 거 있겠죠. 모세는 뭐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사명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작은 거,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이것도 사명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명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선택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사명이죠.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나요? 정말? 함부로 대하나요? 어떻나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사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사명이죠. 이 사명 앞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후에 이제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잖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했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길을 걷는데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꽃길을 걸을 것 같은데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이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노예들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노예들 얼마든지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데 내가 어쩌다가 얘들을 보냈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자기들이 갈 데가 있다고 해놓고는 계속 뭔가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계속 방황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애굽 왕 자기들의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미약한 놈들에게 당했지? 어떻게 쟤들을 그냥 내버려 놓아줬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다시 잡으려고 노예를 삼으려고 특수 부대를 이끌고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군사들을 데리고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근처까지 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심지어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곳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홍해 바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양옆은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산이요. 올라갈 수 없는 산이 있어요. 앞은 홍해 바다가 있고 양옆은 산이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특수부대를 이끌고 600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병거 600대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이들이 이 상황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의 섬기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10가지의 그 놀라운 재앙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노예에서 드디어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때예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이럴 때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했을 때 이럴 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수련회 같은 데 가거나 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갑자기 막 엄청 뜨거워집니다. 막 나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할 때가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결단을 했으니까 이 예배도 잘 참석하니까 막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만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새롭게 정말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아니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예배 잘 드리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왜 더 예전보다 더 나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존재. 그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더 잘 드리고 말씀 더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저런 안 좋은 상황과 환경들을 마귀는 계속 만듭니다.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우리 인생을 펼칠 때가 많습니다.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더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더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 앞에 지도자 모세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똑같이 앞이 홍해 바다가 펼쳐졌고, 똑같이 옆이 산이었고, 똑같이 애국 군대가 오는 걸 봤던 이 지도자 모세는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1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위험이었어. 똑같은 두려움 속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 그냥 가만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기적. 그리고 애국 군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잡아야 되겠다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막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막 벗겨버려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이들이 막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그 다음에는 이 홍해 바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애국 군인들이 다 물에 빠져 잠겨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 구원의 역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어디 가죠? 여러분 어디 가요? 내일부터? 어디 가나요? 학교 가겠죠. 고3들은 매일 가죠? 고1, 고2도 뭐 이제
뭐 한 주, 또 쉬었다 한 주 뭐 이렇게 학교를 갈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생활이 고등학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감정인가요? 어떤 생각이 지금 드나요? 앞으로의 나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걱정되나요? 현재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을 보니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이어서 답이 없어 보이나요? 예,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일 듯 해요. 공부도 안 되고 나아지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뒤가 다 막히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만드십니다. 놀라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이성과 이해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상상도 못하는 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현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주님, 저는 이런저런 현실이고 이런저런 형편이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런 이유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앞길, 내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원도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앞길, 미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펼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시작부터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기에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며 또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화면에 잠깐 띄워달라고 했는데 지난주와 이번주 했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인도하신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련시킨다. 그리고 준비시키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네 번째는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예,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도 있고 또 불렀던 찬양일 수도 있는데 모르더라도 한번 부르시면서 또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에 인도하시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모세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이번주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크든 작든 다 주셨어요. 시간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동일하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준비시켰고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 인생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의 자녀인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분명히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호흡하는 오늘 하루도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당당한 딸로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왕자에서 준비시켜 줬고 광야에서 준비시켜 주셨듯이, 그래서 준비시켜서 사명을 주시고 감당케 하셨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도 지금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 오락하니까 게임하니까 TV 보니까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사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달라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나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그 40년의 왕자로서의 훈련과 광야에서의 40훈련을 준비시켜 주시. 하나님 내 인생도 빚으셔 주시옵소서. 훈련되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생에 대해 내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훈련 보내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심을 깨닫고 믿어서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하루하루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보배롭다고 존귀롭다고 가치 있다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그 음성 앞에 나도 이제는 반응하는 인생으로,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빚어주시옵소서. 학생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 아무리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그 신분, 고1, 고2, 고3, 어찌 보면 참 두렵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 시기가 여러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길을 가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또 내 현실을, 내 능력을 보니까 난 참 미약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난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나의 현실들, 참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시기가 여러분들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모든 현실과 상황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내 인생의 전부를 다 아시오니, 이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온케 하시고,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펼쳐달라고, 여러분의 인생과 앞길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생들의 이 신분, 하나님 참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시기가 이 고등학생의 신분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길로 나아가며 형통의 길로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 불안하기만 하고, 경제는 날마다 바뀌고 상황은 날마다 변하고, 하나님 참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도 나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내 능력과 내 현실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앞이 다 가로막혔지만, 너무 불안하지만, 너무 불안하지만,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다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과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오니,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근심들, 염려들, 걱정들 하나님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다급할지라도,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평온케 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에만 나온 옛날에 그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이야기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비전을 놓고, 꿈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꿈이 있으세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아직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약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그 목표가 나에겐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꿈과 비전, 또 기적 같은 여러분의 그 인생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고등학교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그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 내 인생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꿈도 없는 인생, 아무런 비전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며 나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아무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까지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친 그 기적처럼 우리 인생도 펼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등학교 신분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하나님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 달려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꿈을 꾸는 하나님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도와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그런 소망까지도, 그런 비전까지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꿈꾸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친 그 기적을 인생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이한 예물을 드리는 기이한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여서 홍해 바다를 가르친 그 기적을 맛보며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